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 일생을 재물과 같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다 드리고 끝마칠 즈음에 포도주를 전부를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있어서 자기는 하늘 앞에 재물된 존재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떠나갈 시각이 가까우도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인데 아마 순교를 하겠구나 직감을 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7절 말씀에서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또 한 달, 1년을 산 후에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성숙해 갈 수 있고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선한 싸움, 착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싸움은 다 싫어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싸우고 살았습니다. 저는 형들, 누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맨날 싸우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어디 터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는 안 싸우지요. 안 싸우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 착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육신은 자꾸 육신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갈등이죠. 고민이죠. 고민. 이야, 너무 힘든다 이거. 너무 괴롭다. 싸우는 게. 근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이겨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유혹, 또 돈의 유혹, 또 정욕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이걸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을 빼앗깁니다. 이 선한 싸움 반드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적인 싸움. 그래서 마귀는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에베소 6장에서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리고 이겼는가, 승리했는가, 아니면은 많이 터졌는가, 어떻게 져가지고 후회하는 삶은 없는가. 이걸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갔는가? 이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전도의 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 달려갈 길, 전도의 길을 산 사람입니다. 어제 같으면 전도왕이겠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로마 여행 가고 또 감옥에도 나와가지고 4차 전도여행. 끊임없이 바울의 생각에는 오직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에다가 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또 편지 쓰고 일생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 전도의 삶을 사는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뭔 이런 게 살 수 있겠냐? 그렇죠? 교회는 그냥 취미 정도, 전도생활은 꼭 취미 정도로. 이것이 하지 않는. 나의 달려갈 길은 이게 마라톤의 정해진 코스로 갑니다. 41.19 정해진 코스. 이 정해진 코스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갯길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 우리 각자의 인생 코스 있습니다. 인생 코스. 자기의 정해진, 자기의 주인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코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는 각자 방법은 다르겠지만 전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 교회의 빈자리에 몇 명을 채웠는가? 아이고, 마음으로는 많이 채우고 싶은데 없네. 눈도 마음도 없네. 요즘 같은 다 그렇겠지만 그 바울은 일생을 한 31살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61살 그 정도에 순교했다고 한 30년 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은 열매가 많이 맺혔다. 우리가 이제 한 해 1년에 전도 대상 한 명 정하고 잉태하죠. 태신자 잉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편지를 쓴다든가 뭐 선물 공세한다든가 뭐 밥을 사준다든가 먼 삶아가지고 하여튼 이게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를 5년 다녔는데 개척이 지금 12년째인데 참 여기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 어젠가 아랫겐가 설교 댓글 보니까 이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설교다. 이렇게 비판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딱 읽으면서, 야, 이거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설교자가 올가맨다는 것이죠. 막 책망해가지고, 죄책감을 막 갖도록 만들고, 위축시켜가지고, 말 잘 듣도록 만든다. 제가 이럴까 싶어서 좀 염려되는데, 때는 마지막 때고 이제 주수할 일꾼들은 주수될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게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책감 갖지 말고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8명 넘잖아요.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하고 어쨌든 내가 전도, 인도는 안 되지만 전도는 했다. 내가 맡은 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줬다. 그리고 내가 때로 누굴 만나면 말은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 되겠지요. 바울은 30년 동안 인을 많이 맺지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건 순수한 믿음 또 성화되고 성장되는 믿음이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켰는가.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공격에 해서 이게 변론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네가 뭔 참 사도냐? 막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 때에 이 바울은 참았어요. 참고. 그리고 이제 교리로 막 대항해 올 때에 그 가운데 지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시게 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막 전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유대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고함 짓고 와! 막 소동을 막 일으키고 방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때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믿음을 지켰어요. 3차 전쟁 마치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않은 결단하는 40명이 있었다고. 그런 와중에도 이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또 먹고 살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켰는가? 나는 순수한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이제 다 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충분한 답을 얻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상이 예배됐다는 것이죠.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곧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날,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는 더 채워야지 이런 결단을 하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남은 이 이틀 동안에 마무리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나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만이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